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세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다니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이 땅을 지키고 기도하면서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비록 그 순간에는 나에게 이득이 아닌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역사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했을 때 안 갔어야 하죠. 왜냐하면 조금만 있으면 애굽이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방 애굽이 망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애굽을 망하게 하고 남유다를 망하게 하시고 그리고 애굽을 또한 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교만한 바벨론 또한 하나님께서 꺾어지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가는 이제 순서였고 섭리였다는 것이죠. 근데 그 섭리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잘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고민의 끝에는 항상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해답의 열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들 가면 안 돼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한의 일행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곳에 있으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애굽을 선택하고 애굽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 절대 애굽으로 가면 안 돼라고 말하는데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말은 그렇게 말하죠. 너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할게라고 말은 했지만 예레미야의 입에서 절대 가면 안 된다라는 말이 나왔을 때 그들이 뭐라고 예레미야에게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렇게 말했을 리가 없다라고 말을 해요. 내 믿음이고 자의적인 믿음인 거죠.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말했을 리가 없어.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레미야가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을 리가 없대요. 그럼 그게 뭡니까? 순종도 아니요 믿음도 아니죠. 그냥 내 확신과 내 신념을 언제나 확인하고 싶은 내 욕심이고 교만인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느 순간에는 무너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뜻대로 가다가 내가 지치고 내 판단이 흐려지고 내가 문제가 있을 때 그리고 내가 믿었던 사람이 문제가 됐을 때는 꼬꾸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길에서의 해답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애굽이 망할 줄을 아무도 몰라요. 오로지 애굽이 강하니까 그 애굽 나라가 바벨론을 상대해서 우리 또한 다시 우리의 것을 찾아올 수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려가는 거거든요. 애굽으로. 그런데 조금 있으면 애굽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그러니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했던 그 이유가 분명하잖아요. 분명해. 그곳에 내려가면 또 망하는 거예요. 또 실패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언제나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평안의 길이요, 감사의 길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언제나 하나님과 멀리 하면서 말씀하실 때 다른 것을 선택하게 되어지면 시간이 흘러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이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기에는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 이게 어쩌면 불순종이죠. 믿음이 아닌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현실, 오늘날 저를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고 오늘날 정말 이렇게 삶을 살아가게 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큰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뜻에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애굽이 망해버리는 나라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래서 지금은 아무런 씨앗도 없고 돌짝 빠진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르면 이곳이 옥토가 되어지고 주님의 숲이 되어져서 시냇가에 심은 행복한 나무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시간이 흐르면 알게 된다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을 이렇게 해야 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들의 신념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은 그랬을 리가 없다 하면서 애굽으로 떠나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4절에서 7절에도 나옵니다마는 이미 그들의 마음은 이곳에 없어요. 애굽에 있는 겁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이 여러분 그곳으로 가버렸으니 여러분 다른 것들도 함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하나님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너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마음이 다른 데 있으면 그건 사랑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따라라. 이웃을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게 가장 큰 대계명 아닙니까? 두 가지 대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 또한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은 어떻게 사랑할까요? 너의 이웃을 너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너의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섬김도 사랑도 봉사도 그 모든 것도 마음이 없으면 이것은 헛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예배도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또한 치유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시고 또 8월에 한 달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달을 살아갈 때에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좋은 일들 많이 있게 하시고 감사할 일들 많이 있게 하시고 자녀들을 통해서 항상
복음이 들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 자녀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목회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할 수 있는 그런 한 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주만 따르며 내 모든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그렇게 주님을 섬기길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을 위해,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의 응답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